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태풍이 평균 한 26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한 2개 내지 3개 정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태풍이 참 무섭더라고요. 서울이나 이 내륙 도시에서 만나는 태풍과 바닷가에서 만나는 태풍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논에 있는 곡식들을 다 쓰러집니다. 나무에 과일들이 다 떨어집니다. 길거리에 가로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를 덮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마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염려하고 당황하고 걱정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풍이 불어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해마다 태풍은요, 우리 주위로 다가오고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태풍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연결시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태풍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 태풍입니다. 광풍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주위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막아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공포감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이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공포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곳에서는 악수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악수는 합시다. 예, 왜냐하면 악수도 안 하니까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성도 간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나 또 손도 자주 씻으시고 세정제도 많이 바르시고 조심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이 광풍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요나가 경험한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마침내 그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로 빠집니다. 이것이 요나가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땅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다시스가 아니라 다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길을 바꾸는 풍랑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을 조정하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물결이 무섭고 사나운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그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다 죽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바다를 명령하시고 꾸짖으실 때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졌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그 바다에서 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았습니다. 파도가 높을 때에 어떻게 배를 조정하는 법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높아지고 거세어지고 파도가 몰아칠 때에 저들은요, 자신만만하게 노를 저으면서 그 물결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요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해도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에, 어려움이 몰아칠 때에,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 찾고 주의 이름 부르고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연단 훈련을 시키는 풍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만난 풍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여 끌려갈 때입니다. 당시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앞에 막아줄 사람이 없었고요, 이 풍랑을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 지식이 발전해가지고 일기예보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풍랑이 어디서, 태풍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언제쯤 지나가는가 하는 걸 그대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배를 돌려서 다른 바다로 피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항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이 경험한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날 도우신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태풍들이, 큰 물결들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들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감에 실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풍랑에 대해 동력자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라는 사람도 이게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에서 이 우리라는 말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바울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입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간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어려움 사정에 있어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타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떠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큰 봉변을 당했지만은 역시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갈 때도 심지어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 아리스타고는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와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좋은 친구였고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저들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 카톡에 들어온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글이라서 제가 소개합니다. 60살 된 부부예요. 아마 두 분이 다 나이가 60인지 부부인데 그동안에 아주 의좋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잘 지내온 겁니다. 60회 생신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소원이 뭐냐? 아내는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는데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뭘 주느냐 하면 세계 일주 여행권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입이 귀에 달라붙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소원이 뭡니까? 남편이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이 사람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한 30살 정도 어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인의 눈초리가 사나워진 거예요. 천사가 좋다, 허락하겠다. 그러고 뿅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 편이요, 나이가 90이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 내
아내, 내 남편이요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의 태풍을 이겨내고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하여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풍랑이 어렵습니다. 태풍이 불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태풍이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합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요. 적조가 사라지게 하고요. 강수량이, 비가요, 그때 오잖아요. 1년에 와야 할 강수량의 참 많은 부분을 이 태풍의 때에 얻게 됩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치면은요, 해충들이, 벌레들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랑의 때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나에게 괴롭고 답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얻어야 할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그 배에 가득 차 있던 밀, 음식, 식량을 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그 배에 있던 물건들보다, 그 배의 기구보다, 그 배에 가득 차 있던 밀보다, 식량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니까요, 그 배에 있는 짐 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더 귀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저를 안내했던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관 속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돈 넣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가짜 돈을 이 관 안에다가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짜 돈 인쇄하는 것도 돈이 드니까 그냥 종이를 잘라서 넣기 시작했답니다. 신문지를 오래가지고 그냥 흰 종이 오래가지고 그냥 돈이다 생각하시라 그러고는 이제 잔뜩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 관 속에다가 그 돌아가신 분 손에다가 크레딧 카드 하나 그냥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에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중요하게 생각한 거, 이 땅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나머지 것 다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풍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풍랑을 통하여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배를 움직이면 배뿐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올려있는 모든 물건들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출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들,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순조로운 진행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순풍이 불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말씀합니다. 배들이 출발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에게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내 판단이 얼마나 모자란 판단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에게 용기 주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바울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하늘까지 닿게 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복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풍랑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때에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어나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그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 펼쳐들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용기 받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에 힘든 일 가운데 고통의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찾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몰아친 큰 광풍을 물리쳐 주시고 메르스의 태풍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